오늘은 이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는가 이걸 묻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더니 소와 양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 17절부터 끝까지 내용인데 사울이 왜 버림을 당하게 되었는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순종,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총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있습니다. 꼭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 불순종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고 일단 외식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가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소와 양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말렉의 아각 왕을 붙잡고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같은 것도 좋은 거, 기름진 것은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정말 슬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없죠. 사라졌습니다. 그래갖고 찾아갖고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양소리 들리지 않아. 이 양소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지금 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16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셔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인데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봐도 당신 스스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당신이 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 혼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첫 번째 신문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당신은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보니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명을 택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했습니다. 핑계를 어떻게 대는가 하면 소와 양은 제 탓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각을 제가 끌고 왔지만 이 사람 백성들 앞에서 제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과 염소 아니 그 제물로 드리면 다 주게 하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왕을 지금 살려두는 거,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는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합리적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생각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합리성입니다. 합리주의. 나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 하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물을 움직이면 재빨리 들어가는 첫 번째 1등이 병이 낫는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거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누워 있는 겁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소원이 이겁니다. 나를 누군가 저 물이 동하면 물속에 넣어줬으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리를 빼면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나? 그러면 손해받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리를 빼라 하는 것은 네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걸 행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들어도 네가 이걸 해라. 그때 내가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과 소를 다 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도대체 내 판단과는 도저히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것, 목소리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대답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일단 사울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겨두었을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약에 이익으로 남겨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동참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한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그게 제사의 본질이라고요.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모든 제사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지키면 되는 건데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23절 보십시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가?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고 합니까? 점을 치는 거, 점집에 가서 점 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하게 못하게 하시는 건데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완고한 거, 바꾸지 않는 거, 고집 피우는 거, 돌이키지 않는 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에 있는데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상 숭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렇죠.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죠.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상을 찾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돕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죠.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다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항상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울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일까요?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베데스다 그 병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리도 뺏기고 어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는 거 아닌가? 지금이 기회인데 기회 다 놓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으시죠? 나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도 이 길 가야지. 무슨 순종이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적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깨질까봐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소와 양 다 죽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무엘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줘야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죠.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두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걸까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 믿음과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서서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가서 옷을 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집니다. 겉옷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마치 이제 옷이 찢어지듯이 나라가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도 없으시고 번개함도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이거는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과 31절인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이 원했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걸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승전한 후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계속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몰라서 사탄이 저렇게 하나? 논리 구조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사탄이. 교만함입니다. 교만. 너무나 끔찍한 것이 이 교만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마저 버립니다. 왜? 이 교만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완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등지더라도 사람들과 장로들,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러면 나는 끝까지 왕 유지하면 되지 뭐. 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합리주의적인 생각, 내가 옳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까? 잃어버릴까?
염려, 걱정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꼭 그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내 생각이면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바를 정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야. 그거 왜 그렇게 하지? 나하고 맞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 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갔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되게 기쁘거든요. 그 일이 막 씁쓸하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단 코스를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보면 막 돌아가는 것 같고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주일만이라도 와서 또다시 고백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씩 사람다워져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구절, 이게 이제 잠언 3장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